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성경은 딱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이루시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손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내가 그분의 집이 돼서 그분을 머리가 준 주님의 몸이 돼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이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모든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된 삶이고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사신 것과 어떻게 살도록? 똑같이 살도록.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본 그대로 사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기록된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또 하신 일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은 본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다 뭐 해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 그대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뭐 해버려라? 허려버려라.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진짜 성전은 누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킬 것이다?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성전이 되어 살도록.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다 뭐하고 살았어요?
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4시간 걸었을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진리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려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알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면서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 뭐만 있어요? 이제 뭐가 됐으니까, 성전이 됐으니까, 교회가 됐으니까 누구만 있어요? 자기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천국을 샀어요. 예수님을 샀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난 이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뭐하게 했어요?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죠.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한번 봐봐요. 10절서부터 봐봐요. 10절서부터 보면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다음 보세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그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걷기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누구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다.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주신 마음, 그 이름을 주니까, 그 마음을 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낫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18절 보시죠. 18절 보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뭐예요?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되기를 선생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보고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교회가 되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은 뭐가 행복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박종호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아버지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죠?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내가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마음의 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누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뭐예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를 보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 누구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일 하신 것이다. 그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조금 있으면 뭐예요? 너희도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뭐 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그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다음 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에 말씀한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늘 뭐예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오늘 그분이 주님의 일,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오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을 보여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그 주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다. 24절 보시죠.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것을 지금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일,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뭘로 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누구의 일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봐요. 내가 과연 주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꼬라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아니고 아니면은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향한 주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보고 그 얼굴을 본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베드로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산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서부터 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 할례당 2절부터 봐요. 2절부터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향약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 율법주의자를 삼가하라.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자들을 너희가 뭐해라? 조심해라.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말은 듣고 행위는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으로만 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이 VIP 수정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회장님들이 그냥
무엇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들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왜요? 나는 그다음 봐봐요. 난지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도 받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 예수 믿는 자를 뭐 할 정도로 잡아다가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고 그 일을 앞서서 행하는데 내가 뭐예요? 제일 앞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뭐라 그래요? 한번 봐봐요. 그랬던 내가 10절 봐봐요.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보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는 내가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주님에게 있어요. 12절 봐봐요. 12절 보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뭐예요?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모든 자에게 큰 자든 작은 자든 또 뭐 그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에서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다시 보여주시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어줄 것이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이루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신다고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으로 막 그렇게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1차, 2차, 3차로 가고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줄 안다 그러면서도 그 길로 가고 로마로 가면 너 이제 뭐다?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한번 폼나게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고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가는 것이 내가 뭐가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노라. 그러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태장으로 몇 대를 가만 한 대를 가만 몇 대를 맞고 막 죽을 고비,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칼의 위협,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이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뭐예요? 그렇게 나는 단지 그분, 그 약속, 그 복음, 그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살았을 뿐인데 그 주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오늘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셨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 보시죠. 25절 보면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지켜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 그 다음 보시죠.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다음 보시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나도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봐봐. 28절 보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전한 삶이다. 베드로도 완전한 삶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죠? 주님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유쾌한 삶을 살아라 하고, 여기도 오늘 바울도 뭐예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무슨 삶이다? 완전한 삶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 보세요. 29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지금 이 경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뭐예요?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럼 누가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나는 단지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본 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뭐 할 뿐이다? 너에게 이야기할 뿐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은 언제든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시면서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도 누구는 안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절대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뭘 안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하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 가진 주님의 자녀는 누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과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저녁 성경을 읽게 하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냐? 에레미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이스라엘은 몰라요. 왜 멸망했는지. 맨날 들어도 맨날 선지자가 가서 맨날 얘기해줘요. 또 그 왕이 와서 비밀이 와가지고 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렇게 너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게 일러줘라 라고 하면 다 일러줘요. 다 일러주는데도 뭐예요? 돌아서서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뭘로 살아요? 그 말씀과 관계없이 누가 살아요? 지가 사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에레미야 40장 보면 누구도 아냐면요 바벨론 그 왕 그 느부갓네살의 시위 대장도 알아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근데 누구는 모르고 정작 내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도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렇게 누구만 보고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0장 1절 봐봐요. 40장 1절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편해요 읽기가. 시작.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 성에서 에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다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찾아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여기다가 말씀하셨어. 그 다음 3절,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셨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 경호대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예요? 정작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4절. 그러나 보시오, 오늘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소. 당신 손목에서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당신 생각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잘 돌봐주겠소. 그러나 바벨론으로 같이 갈 생각이 없다면 가지 않아도 좋소. 보시오, 온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에레미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 전 르브사단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랴다에게로 돌아가시오. 바벨로니아 왕이 그랴다를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세우셨소. 가서 그랴다와 함께 백성들 가운데 사시오. 그것도 싫으면 당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경호대장 르브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뭘 줬어요? 선물을 주면서. 사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마음,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있고, 그렇게 행위로 막 가서 딜그릇을 깨뜨리고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토기를 막 빚으면서 이 토기는 우리다. 하나님이 뭐예요?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실제로 행위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고 그것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눈물이 안 쏟아지겠어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누구도 아는데, 적군도 아는데, 적군 경호대장도 니들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청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사는 환경이 가나안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광야보다는 좀 낫겠지만 광야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모래예요, 모래. 그렇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기 우리 동네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황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도 황토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뭐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 있고, 비가 내려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만 보고 사는 땅이에요? 주님만 보고 사는 땅이에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주님만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온다고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말했던 그 마지막 왕인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봐요. 38장 14절부터 봐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뭐하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16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뭔 일이? 비밀이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 지 영혼을 지으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청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 마음에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눈이 뽑히고 자기 보이는 눈앞에서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뭐예요? 눈에 뽑힘을 당하고 가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뭐예요? 옥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예요? 내 말을 청중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일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뭐예요?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뭘로 세워서? 교회로 세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도록?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끝까지 뭘 놓치지 말아라. 뭘 붙들고 있어라? 복음을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해요? 주님을 보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보셨고 오늘 제자들도 다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진리 안으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해요.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 주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안 써도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쓰시면서까지도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14장 4절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봐봐요 한번 봐. 내가 가는 그곳의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 제자로서 나와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다녔는데 너는 내가 이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냐? 주님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나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가 주신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사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신다고 하는데 도마는 지금 그 생각은 다 뭐 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까먹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냐? 이러면서 뚱딴지 같은 모르는데 지금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너 아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 나는 지금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이거 봐봐요. 6절
6절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알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또 뚱딴지 같이 또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필립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거늘.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뭐예요?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한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을 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내가 뭐가 되어 살도록, 그 교회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보시죠. 13절 쉬운 성경으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래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살 거야. 왜? 내가 누구에게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보여주시면,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같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으로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보여주신, 알게 하신, 듣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뭐가 되어 사니까요? 교회가 되어 사니까. 그 다음 보시죠. 14절 보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이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 꿈, 내 소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서 주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주신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어요. 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이름으로 주시는 그 마음,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사시도록?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삶, 복된 사역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